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상태인가요? 없었던 상태인가요? 망한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해서 없어진 이스라엘 보고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망했지만, 망한 나라지만 여전히 백성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아직 뭐죠? 주권이죠. 근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망한 나라인데, 여전히 백성은 남아 있었다고. 여전히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의 3요소 기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국가의 3요소라는 개념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거 착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영토, 이 땅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3요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의 나라, 지금 국가로 통치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일 뿐이지, 말씀은 그보다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민족,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망한 나라 보고 있는 나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서는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주권 또 영토보다 이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로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토가 빼앗겼고 주권이 없기 때문에 건국절은 48년 8월 15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나라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없는 나라지만 여전한 백성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있다, 이스라엘은 있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배역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배신이에요. 배신.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에요. 배신. 근데 여러분, 배신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데, 돌아감이 배신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배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슈브, 돌아가다, 회복. 근데 배신은요, 메슈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말은 딴 데로 돌아가다, 딴 데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슈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둘 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도 돌아가는 것이고 배신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차이가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라고 여기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메슈바, 배신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슈바, 원어로 슈브, 회복이죠. 그러니까 12절 보시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원어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원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어요. 대신에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학문을 신학의 사본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본은 없지만 사본만 봐도 충분해요. 왜? 구원받기엔 너무 충분해. 그 원본과 지금 사본과의 차이를 막 여러 가지 분석해서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A4지 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제 구원받기는 충분한데, 제가 가끔 원어라고 말할 때 그 원어는 뭐냐면요, 구약 같은 경우는 BHS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네스랄란트 28판 헬라어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네스랄란트가 1판, 2판, 3판에서 28판까지 나왔는데 28판 정도가 가장 번역이 잘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원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원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BHS 히브리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 같은 경우는 네스랄란트 28판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 그러니까 돌아오라, 배신한 이스라엘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슈바, 다른 데로 돌아간, 메슈바, 배신한 이스라엘이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단 낫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로서는 망했는데 반의 유다의 배교, 배신, 반역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디가 더 나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이 나쁜 왕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악한 일반적인 악의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쁜 나라였는데, 이 유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이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낙관론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자신들은 다르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태생부터 다르고 태생부터 소망이 없던 반면에 자기들 남녀 왕국 유다는 여전히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었고, 성전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종교개혁도 있고, 그 가운데 우상숭배 잘못된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 종교개혁이 이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낙관론,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자신들, 하나님 백성, 종교개혁도 이뤘고 성전도 있고, 근데 그런 유다보다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망한 이스라엘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아우 우리 종교개혁도 이렇고 성전도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바꿔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형해도 바꿔도 괜찮은 게 아니라 때로는 무식하게 무모하게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다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7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데 여기에 유다 나라 사람들이 지금 뭘 두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유다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동시대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뭘로 표현하냐면 자매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언니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빠 또는 형, 동생. 보통 누가 잘못하죠? 어디서 동생이 크게 나왔는데. 네네. 좋습니다. 동생이 잘못했죠? 아닌가요, 동생분들? 언니가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너가 동생보다, 네 언니보다, 오빠보다, 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잘하지 못했지만 배역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반역한 유다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그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너는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 이 말을 선포하라.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는 것은요,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노한 얼굴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으시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와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한 메슈바, 배신, 다른 곳으로 돌아간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3절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자복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어떤 죄를 자복하라고 뒤에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내 길로 달려간 거예요. 내 길로 달려간 거.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메슈바, 여호와께로 했는데 딴 데로 달려간 거고, 그 도착한 목적지가 이방인들인데 보면 푸른 나무 아래로 가거든요. 정확하게 우상들에게 달려간 건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라고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래에 있는 이방신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며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가 푸르러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넘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 푸른 나무 아래 이방신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이방신들이 생명력이 있고 이방신들이 푸르고 멋지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 보인다, 멋져 보인다, 그게 생명인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하는 이방신들, 우상들이 이래요. 에스겔 6장 13절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앞에 3장 6절에서도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위치가 이방 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왜냐하면 그게 멋져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처럼 보이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 거기로 달려가 버리는 거야. 그게 좋으니까, 그게 진짜 같으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식당 가보셨잖아요. 음식 디피되어 있는 거, 진짜 음식보다 더 화려한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온 음식이 그 DP보다 못할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가짜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보이고 잘 보여야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 거짓, 가짜가 푸른 나무고 그 푸른 나무 안에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시 한번 멈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죄가 언제나 이래요. 죄가 푸른 나무 매력적이라고요. 그게 좋기 때문에 메슈바, 배반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도 안 들린다고요. 13절에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진짜처럼 여겨지고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전부 삼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한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 가정을 이루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신데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가정이 왜 우상이 될까요? 작은 천국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언제나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푸른 나무가 돼서 그 아래로 달려가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슈바를 가로막는 메슈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슈바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거기로 달려가 버리면은 메슈바 그게 배신이고 답이 없는 거죠. 우리의 회복 슈바 돌이키는 게 왜 안 될까요? 다른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메슈바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배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슈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슈바를 가로막는 메슈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어디로만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헌신적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문제라고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문제라고요. 제가 부산을 간다고 하고요. 하면서 열심히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은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겠죠. 괜히 막 바다도 어떻게든 건너고 가다가 저 닮은 김정은도 한번 만나고 총살당하려나? 그러니까 어떻게 돌고 돌아서 러시아도 거치가 나면 0.0 몇 %의 확률로 부산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구 둥그니까. 근데 만약에 0. 몇 %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멍청하다고 해요? 그 전에 죽을걸요? 왜요?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면은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 헌신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는요, 잘 못 봐요. 열심히 하시는 지체들 보면요, 청년들 보면요, 아,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정말 잘하시는가 보다. 왜냐? 사람은 언제나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없어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괜히 있어 보이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누구나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통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 내면의 의도 동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순장을 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 어떠한 자매나 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는 거가 있다면 이런 걸 판단할 능력은 저는 없어요. 또는 그 속내는 너무 어려워. 너무 내 상황이 답답해. 근데 꾸역꾸역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근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네. 판단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돌아가는 그 돌아감이 슈바인지 메슈바인지 아는 방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푸른 나무를 아래로 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파란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요?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게 정말로 회복을 향한 돌아감인지 배신인지 메슈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예요.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음성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야, 뭐 인기야 하는 그런 음성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붙잡고 끌고 가는 그 하나님 음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안 들리면요, 죄송한 일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상대방 저도 속일 수 있고 옆에 계신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자신도 속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메슈바라고요. 배신이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슈바, 돌아오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여기서 슈바, 메슈바처럼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남편이 되시는 분도 계시죠. 곧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이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바알. 안 놀라시네요. 처음 들어보셨죠?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문장으로 아노키 바알티 바켐, 뜻은 주인, 남편 또는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상징하는 그 바알이라는 바알을 단어가 쓰였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바알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따르고 섬겼던 우상인 바알을 언급하면서 회복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슈바 메슈바를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알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따랐던 그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바알이다.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고 너의 남편이고 너희가 따라가야 할 바알은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 그 바알이 아니라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바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뭘 안 할까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계획을 합니다. 계획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뭐 MBTI가 J거나 P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획도 열심히 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어리석음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보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슈바, 메슈바 또 바알이라는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언어로 단어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든 알아듣게끔. 너희들이 그 바알을 그렇게 따랐지. 근데 그게 진짜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바알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아듣게끔. 그리고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 말은 은혜와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여 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결정한 자들을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회복시켜 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연결해버리면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러프한 해석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취되지 않은 약속.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할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양육을 할까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할 것인데 어떤 내용을 양육할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 결과는 돌아오는 것, 회복, 돌이킴, 슈바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약속 그 이상 메시아 예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나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서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내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우리 내 자신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로 인한 진정한 돌이킴, 예수로 인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은 오직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지금도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으로만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가능합니다.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뒤에 이상한 본문이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근데 회복의 때에요, 사람들이요, 그 언약궤를요 말하지 않는데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고요, 찾지 않고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언약궤 엄청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회복의 때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고, 왜일까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요, 회복의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전체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가 거하는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도 포함된 예언인 것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며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읽었던 13절에 내 길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가거든요.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멈춰볼게요. 아까 13절에 그 메슈바 배신했던 사람은 내 길로 달려갔는데 회복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한다고, 행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다. 왜? 회복이 일어났으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아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언약궤, 그 조그맣진 않죠. 근데 그 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시온, 도시적으로,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따로 이릅니까? 아니요, 함께 이릅니다. 개인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 공동체의 돌아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슈바 메슈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자신의 돌아감, 우리의 돌아감은 어디로 돌아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계속 회복, 수련회 했고 한 달 지난 이 시점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백 방금 찬양했고, 어쨌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돌아감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고요. 지금 돌이켰는데 세상으로 하면 그게 메슈바라니까요. 배신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진정한 슈바고, 세상은요 정말 별의별 이유로,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의별 이유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못 바라보게 하고, 나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유혹이고 진짜인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처럼 싱싱하게 보이고, 근데 필경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라고요? 바르나 틀리지 않아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틀리면 안 가면 되는데, 누가 봐도 옳은 길이거든요. 누가 봐도 바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그게 푸른 나무 아래로 멸망인데, 사람은 그냥 두면은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멸망의 넓은 길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고 많고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대요, 적대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적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비유는요, 마태복음만 봐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까지 봐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한데, 누가복음 1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아까 분명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적음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적으니까 몇 명 안 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고 많다는 거예요. 많으리라. 퍼센트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누가 확신하냐는 거예요. 많다면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적은 퍼센트, 그 길로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는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상관없다는데, 그 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럼 내 구원을 누가 확증하냐고요? 누가 자신만만하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녀다, 어떤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아무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넓은 길로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메슈바 배신하고 가는데, 또 좁은 길로 구하여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 돌아오는 것까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 너희 남편이다. 너희 주인이고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마음의 아빠 목자 예수를 보내주시겠고, 지식과 명철로 우리 양육하시겠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예언서가 아니라 온전한 소망의 복음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요, 마음만은 마음대로 안 되고 선한 것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메슈바죠. 맨날 배신이고 맨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내 삶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슈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슈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푸른 나무 아래 우상에게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쪽으로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끄시고 그 가운데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제대로 들리실 거예요. 그 음성이 그 마음이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라 그 음성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메슈바입니까? 슈바입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명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근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 벌써 10몇 년 전에 한 20몇 년 전, 내가 대학생 때니까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에 한 얘기가 그 친구가 원조겠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도 너무 생각나는데 바보를 사랑한 바보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뭐라고요? 바보를 사랑한 바보의 이야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듣고요, 자꾸만 그러면서 회복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들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슈바가 아니라 메슈바, 회복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지금 내 안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슴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부딪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회복되셔야 돼요.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유지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 기하시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로 행하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을, 사망의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메슈바가 아니라 슈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지식, 나의 환경, 나의 경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니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신 것이기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람은 언제나 보는 곳으로 행하기 때문에요, 매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이 보기에 틀리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보기에 발랄해요. 내 뜻으로 성취되고 내 뜻으로 뭔가 잘 되잖아요. 좋아요. 그저 필경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높임 받으면 그 아무 소용 없다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인지 아니면 메시아 배신인지 주여 알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원하시는 여자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을 거하시는 주님의 전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내 길로 향하였고 푸른 나무 아래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향하였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최선의 것이고 마냥 살아갔지만 주여,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에 서있지 말고 그 길에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가 회복을 허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내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셨고 나의 마음으로 가르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르쳐지는 이 가운데 예배 시간을 수록 주여 능력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은 주의 것 맨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석 연휴 기간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로 돌아가며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부부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 청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가정에 또는 홀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슈바 회복 돌아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딴 데로 돌아가는 건 메슈바 배신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되게 하실 것이기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